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들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사람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들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자손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사사기의 이제 막바지에 점점 이르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열두 사자의 이름을 이제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사사였던 사람은 갈렙의 아들 온니엘이었고요. 두 번째 사람은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그리고 삼갈은 짧게 나왔는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인 삼갈이었고, 그리고 통일되지 못한 가나안 땅을 그 이스라엘 정착지를 통일되어 서로 왕래가 가능하도록 만든 여선지자 드보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드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그리고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삼손, 소선지자가 압돈까지 소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삼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사는 무조건 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고난 가운데 구원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사라는 이름 자체가 왕 되기 이전에 뭐 그 지도자 그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셨던 아비멜렉이나 이 잔인한 사람이었던 돌라 야일 뭐 이런 사람들도 사사의 이름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쨌든 민족을 잠시 이끈 사람들은 맞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이 되는 18장 1절에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약간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열두 선지자의 그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사기에서 미가 집안의 제사장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신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신상도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가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준 것을 보고 어머니가 그걸 칭찬해요.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네가 잘하였다. 그래서 이 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신상을 만들면 우리 집에 복이 올 것이다. 네가 이렇게 선한 일 했으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만들어서 그 집안의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한 사람 제사장을 세우죠.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제사장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세의 손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단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 단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은 레위인의 첩입니다. 이 레위인이 첩을 얻었는데 이것 때문에 온 민족이 싸우게 돼서 한 족속이 없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그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누구냐? 모세의 손자라고 나오는데 한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제사장은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모양을 갖추는 겁니다. 어떤 모양을 갖추는 겁니까? 우리가 뭐 제사장도 있고 신상도 있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고 말씀하시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냥 순수하게 종교적인 모습으로만 가고 있는 그 시대의 어떤 타락상 가나안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파가 시기는 뭐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삼손 이야기 뒤에 붙이기 위한 그런 그 비슷한 점들은 있습니다. 먼저 이 단지파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러니까 삼손이 역할을 했던 곳이 그곳입니다. 그리고 삼손을 죽였던 삼손을 팔아먹었던 들릴라가 은 1,100을 받았는데 역시 그 바로 이어지는 미가 집안에서도 돈 신상을 세울 때 돈이 1,100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지만 시기는 삼손 시기보다 훨씬 이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착했을 때 왜냐하면 모세의 손자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단지파가 땅을 구하지 못한 때였기 때문에 자기의 기업의 땅을 구하지 못한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이전 초기다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초기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집안의 제사장 미가 집안에서 신상을 만들고 한 레위인으로 제사장을 세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지파가 소라와 에스다올, 그러니까 삼손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었는데 그 지역에 있었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 보시기 이렇게 봐야겠죠. 여기가 갈릴리고 그 요단강이 있고 여기가 사해면 요단강 중간쯤에서 여기 산악지대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기가 이제 유다 땅이고요. 유다 지파의 땅이고 그리고 옆에 지중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지중해까지 이르는 그 중간 지대 정도가 뭐라고 할까요? 그 단지파의 분배된 땅입니다. 원래 여호수아가 분배한 땅. 그러니까 거기가 있는 곳이 맞아요. 그런데 일부가 지금 600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부가 지금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복을 했어야 되는데 정복을 못해요 단지파가. 그래서 살기는 하지만 삼손 시대까지 산 것을 보았을 때는 살기는 했지만 그 다 주변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밀려서 결국 북쪽 지역 라이스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위쪽으로.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때 무슨 일을 하냐면 22절에 보면 미가의 집에 가서 제사장과 한 가정의 그 가정이 세운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가져갑니다.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계속해서 지금 이 단지파가 얼마나 탐욕스러운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을 앞세우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그 단지파가 챙긴 것이 값진 물건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사장 한 집안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조차도 자기의 이 미가 집에서 만든 에봇, 뭐 드라빔, 우상 이런 것들 전부 다 챙겨가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 집안일 것이라고 그 제사장이 될 거라고 단지파에. 그런데 보면 그러니까 미가 집에서는 화가 난 거죠. 제사장이라고 세웠더니 그 제사장이 모든 것 훔쳐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지파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상태인지 그리고 분별이 되지 않는 상태인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착 초기부터 이스라엘은 굉장히 가나안화되어 있었던 거죠. 우상이 있고 제사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그 레위인 제사장을 세워야겠다라고 할 정도라면 이 우상을 그리고 그들의 그 거짓 신들을 이런 신들을 여호와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문제가 그런 착각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착 초기부터 매우 가나안화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일 뿐이에요. 탐욕을 앞세우는 종교. 그래서 이 소라와 에스다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손도 이 지역 단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단지파는 꽤 오랫동안 그 지역에 있었고 일부가 북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곳을 찾아보면 단지파는 이뿐만 아니라 그 지역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좁고 자기에게 분배받은 땅을 잘
정복하지 못하면서 뭐 남쪽 지역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유다 사이에 섞여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정체성이 굉장히 흔들리는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단지파를 이야기할 때 뭐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뭐 단군이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건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이랑 연결하고 싶어서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미가 집안에서 단지파를 쫓아와서 왜 우리 거 훔쳐갔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왜 우리 신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만든 신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미가가 신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빼앗아 가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단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내 목소리를 그러니까 네 목소리 우리에게 들리지 말아라. 조용히 해. 그거죠. 협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 빼앗아 갑니다. 단지파가 보기에도 보니까 자기가 못 해보겠는 거죠.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잠깐만요. 한꺼번에 다 나왔네요. 네. 그렇게 갑니다. 돌아가죠.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단지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미가 개인의 죄가 이제 지파에게 전체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탐욕스럽게 그렇게 넘어가고 또 라이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스 땅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라이스는 헤렘이라고 하는 말은 그 땅의 백성들을 완전히 없애라. 헤렘은 진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렘의 그래서 뭐 남녀, 노소, 짐승 뭐 다 없애는 거 있잖아요. 그걸 헤렘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그런데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은 시돈에 가까운 지역으로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말하신 그 헤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단지파가 가서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평화로운 백성,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으로 두지 않은 백성을 가서 쳐서 그들을 다 죽이고 그 성읍을 차지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굉장한 죄를 지금 계속해서 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도 관계없고 가나안화되어 있고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8절에서 그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은 구원할 자가 없었다. 시돈 아마 시돈 족속이었겠죠. 시돈 그 위쪽 그과는 좀 거리가 있어서 같이 교류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누가 쳐도 그 공격을 들어와도 뭐 그렇게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이 그 이름을 따서 그 조상의 단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을 단이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뭐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의 끝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30절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거예요. 30절, 31절에서 하는 말이 정리하는 거죠.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거잖아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리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은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계속해서 단지파에서 제사장이 되었다. 그 레위인 계속 대제사장은 모세의 형인 레위의 그 아론이죠. 아론의 그 자손들로 대제사장을 이뤄갑니다. 그런데 레위인이라고 해서 이 모세의 손자마저도 이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가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한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니까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었다가 자기를 먹여 살려줄 또 다른 지파의 제사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먹거리를 따라갔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해서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한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것이 누군가의 자기의 먹거리 때문에 누군가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은 사람을 섬기는 제사장밖에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것도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종교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결국은 자기들의 탐욕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 있었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전, 하나님의 집 자체가 성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 이전까지 이 실로에 그 저희가 있었으니까 성막이 있었으니까 아마 그때까지 이 세계 신상이 단자손에 있었다. 꽤 오랜 기간을 그렇게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아주 그렇다면 그 신상을 섬기면서 얼마나 음란하게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시는 방법으로 그 신상을 여호와란 이름으로 타락하고 변질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을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사기가 다루고자 한 그 초기 이스라엘의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앞에서도 이미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다른 신들을 섬긴 겁니다. 다른 주를 섬겼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 자기가 따라갈 다른 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자기 민족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민족들의 신들을 섬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내가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착각했던 이유는 다른 신을 섬기듯이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 신을 여호와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순수하지 못한,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순수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장 1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사사기 마지막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왕이 없었으므로. 근데 이 왕은 어떤 왕이겠습니까? 단순한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겪는데 여기서 말하는 왕은 다윗 같은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없었으므로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있었죠. 온니엘이나 뭐 드보라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후로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그냥 왕이 아니에요. 아비멜렉 같은 왕도 있었고 기드온도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왕들처럼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다들 폭력적이에요. 굴림하고 주변 세계의 다른 왕들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기드온도 내가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왕처럼 살았고, 아들은 아비멜렉 실제로 3년 동안 잔인하게 통치했고, 입다도 결국 자기 딸을 그렇게 죽였고, 단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여주는 게 얼마나 폭력적인지 탐욕적인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내가 신이지만 나는 인간보다 더 낮은 모습이 되겠다라고 해서 낮은 자세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낮아져야 됩니다. 누구를 비난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낮아진 사람이 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은 위로 올라갈수록 굴림하지만 예수님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또 먼저 헌신하고 섬기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는 사실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여러 지도자의 모습이 있지만 그런 거 따라가기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 그러면서 보여주신 예수님이 그 성육신하신 그 모습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 주셨습니까? 깨달은 것이 있고 느낀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계속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